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을 빈들이 어디를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도 때를 지어 큰 산들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함께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그조차도 없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우리도 잠시 쉬어야 되니, 밥도 먹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 우리 쉴 필요가 있으니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됐지, 또 은혜를 더 받고자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 그 배의 방향을 보고요, 육지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얼마나 눈치 없느냐 하면, 이제 좀 쉬려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시는데, 그것을 눈치 없이 조금 더 은혜를 받고자 또 따라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천천히 오시는 예수님을 육지로 뛰어가고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무리가 잠시 쉬러 그 건너편으로 왔는데, 배를 한적한 곳으로 몰고 왔는데, 우리 그곳에 이미 많은 무리가 벌써 상주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고 하면요, 야, 밥 좀 먹고 하자라고선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 다른 사람이 눈치 없이 와갖고선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잠깐 밥 좀 먹고 쉬는 시간 좀 갖고선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쫓아온 사람들을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 배를 보고 달려온 사람들을요, 구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요, 다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충만하게 먹으면서 저녁까지 있게 되자 우리 그때 제자들이요, 이제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그만 저 사람들도 돌려보내서 뭐라도 먹고 오게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이라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37절 말씀처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펄쩍 뜁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곳에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논리적인 말과 언변으로 우리 설득시키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저들을 절대 먹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기는 빈들입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아무런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약에 시장을 갈 경우에도요, 큰 돈이 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전적으로 좀 잘 모르셔갖고 그런지 몰라도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지금 먹을 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였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너희들이 그랬었구나.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그러면 저들을 이제 각자 돌려보내갖고 먹고 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할 수 없이 우리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갖고 온 것은 무엇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이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른 보내주십시오. 이들이 먹고 오게 하셔 주십시오. 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시고요, 우리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하신 다음에요, 식사 기도를 하시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 떡 5덩어리와 우리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뿐이었어야 되는 그 음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요, 배부르게 먹이고요, 남았다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놀람과 기쁨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도요, 이곳에 있었다면요, 이 놀람과 기쁨 속에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 43절,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의 수는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이 기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요, 만약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기적의 삶들이요, 우리에게 일어나시나요? 우리 많이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의 일인데요, 제 한 달 용돈이요, 얼마였을까요? 우리 알 사람은 알고 계시지만,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적은 용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요, 저는요, 한 번도 용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막 20만 원, 30만 원씩 받아갖고 쓰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봐도요, 회사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용돈이 부족해갖고선 돈 때문에 비굴해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베풀고 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 가뭄이 들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왔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것은 통의 가루 조금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이 통의 가루는요, 떨어지지 않았고요, 병의 기름은요,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을요,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에도 나타났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런 기적을요, 날마다 체험을 하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살지 못할까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의 삶이 우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을 오늘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원인을 알 때요, 우리는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원인을 알고요, 우리 삶 속에 이 원인을 고쳐서 날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기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원인이 뭐라고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닌지 한번, 나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첫 번째 원인은요, 무엇이냐? 상황만을 봤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얼마나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현명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주위를 너무나도 잘 살펴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죠. 먹을 것이,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을 이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내가 그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는요, 제가 다른 것도 해봤는데요,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 이처럼 고백할 때는 혹시 없으신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고 비교해보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아, 이건 힘들겠다, 아, 이건 불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상황을 보고요, 결론을 내린 적이 혹시 우리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겠다 라고 포기해버린 적 혹시 없으셨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처럼 상황을 보고요,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셨냐는 말입니다. 우리 혹시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저도요, 회사 다닐 때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자신이 힘에 부딪혔을 때며 저에게 언제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역량으로는요, 저한테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들을 저에게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편에서 클레임이 걸렸을 때나 갑자기 다 된 계약서가 파토가 났을 때, 그럴 때 저에게 와갖고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 사람들은 못했지만 저는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리를 해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볼 때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이거는 이미 안 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으로 이미 결론을 낸 적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내 능력, 내 상황만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항상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결론은 안 돼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였다라는 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 문제는요,
우리 상황만을 보고 있는 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나의 것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수 잘하시나요? 우리 계산들이 빠르시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계산이 특히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 우리 손익계산이 끝나면요, 바로 손을 떼는 사람들. 손해라 생각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만 계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계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문제를 만났을 때요, 포기하고 돌아섰던 문제,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문제, 그때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셨습니까? 혹시 나의 힘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계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내 가진 것으로만 계산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요, 내가 가진 것으로만 계산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엄두도 나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고요, 항상 불가능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한글 물어 축사하시고 또 불가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결론은요, 우리 제자들처럼 불가능할 때가 더욱더 많았나요? 아니면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더욱더 많았습니까? 우리 돈이 없는 문제들, 우리 삶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바뀌지 않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요, 우리는 항상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나는 항상 우리 그 상황만 개선되면 될 것이라고 그 상황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요, 항상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나중에 소리쳤을 때 보면요, 예수님이 빠졌다라는 것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항상 결론은 제자들처럼 불가능일 때가 더욱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을 살아봐도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요, 절대 우리 예수님 빠지면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상황, 우리가 한 계산에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혹 지금도요, 내 환경에 불가능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계산해서 우리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역량으로만 그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빼고 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 오늘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 빠져 있다고 하면요,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월급이요, 우리 연봉으로 계산되니까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연봉은요, 1년 단위로 계산되는 월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 돈을 모아갖고 집을 사야 될지, 또 언제 차를 사야 될지 우리 계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갖고 한참을 계산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요, 이 삶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월급쟁이로는 우리 직장 생활을 해서는 도저히 내가 젊었을 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여가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불가능만이 저희 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의 답이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한다면요, 이 인생은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요, 답이 항상 문제 가운데서 불가능이라고 하면요, 우리 살 힘이요, 쭉쭉 빠지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 이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닥치는 문제가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이제 단 하나의 희망은요, 이제 한 40세, 50세가 되면, 그때 정도는 경제가 풀리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제가 원하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 한 번에 푼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플러스 시키니까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요, 풀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월급쟁이 월급이 뻔하다 생각하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승진도 되고 월급도 점점 오르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업으로 그 모든 상황을 풀어보는 놀라운 기적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바뀐 것은요, 그 직장을 나와갖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바뀐 것은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가능한 인생일지라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든 문제 가운데서요, 나는 안 돼, 오늘 나는 이게 한계야, 나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요, 계산해서 넣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만,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이 문제에는 항상 답이 없는 것임을 오늘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요, 그 문제는 분명히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암담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요, 나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누구를 넣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넣어 놓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답은요, 항상 절망이었고요, 항상 불가능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자 우리 항상 빈들만 보였고요, 이곳에선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이 빠져 있자 우리 200데나리온,
나의 수중에는 지금 몇 데나리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수중은 무일 뿐인데 이 돈이 어디서 구해집니까? 라고 예수님이 빠져있자 그렇게 불가능이라고 호소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요, 그 문제는 절망일 뿐이고요, 불가능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요, 그 모든 불가능은요, 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만을 요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만 하시길 원하였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할 때요, 그들의 삶에는 불가능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 빈들에는요, 불가능은 사라졌습니다. 그 돈 없는 상황은요, 불가능은 사라졌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이런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요, 우리에게 하려고 하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도 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두시기 원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요, 우리에겐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저도요, 회사 생활하는 것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들 많았고요, 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불가능할 때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요, 불가능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두시길 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요, 넣으시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넣어두었을 때 기적을 맛본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 기적을 맛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절대 불가능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요, 우리 절대 불가능한 그 풍족함이,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불가능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빼시기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는요, 절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모든 문제 가운데요, 예수님을 넣어두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케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오늘 불가능한 나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날마다 입버릇처럼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무슨 상황이 터지면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 가운데 있고 항상 불평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요, 그것을 낱낱이 바라보면요, 그곳에는 내가 보는 상황만이 있었고요, 나의 계산만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요, 아멘. 그 모든 상황 바뀌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짐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불가능은요, 우리 삶 속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을 때요, 아멘. 불가능은 우리에게 없음을 기억하시기 아멘. 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가능만 함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능함을요, 얻어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삶은요,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